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동참하는 자. 아멘.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셔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체감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의 사상을 분석하고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하다 보면 이 나라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의 이유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고, 그 이후로 너무 정신없이 이 나라가 양진영으로 갈라서서 서로 무질서를 내세우면서 헌법도 사라지고 권력자만 남게 되는 구조로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나라에 전 법치가 있는가 의심스럽고, 과연 자유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와 자비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위정자들은 몇이나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맞는가,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게 제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이 정도는 알았으면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이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3권이 제대로 분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이 3권이 서로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법의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화국이에요. 근데 이 공화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이행이 되려면은 헌법의 힘이 강력해야 됩니다. 법이 지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공화국이든 민주주의든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정치권 전반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편법을 불사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면서 그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이름 내고자, 자기 권력 차지하고자 뭐든지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 영향도 안 받을 것이 아니라 법이 무너졌을 때 교회부터 침투하게 되는 안 좋은 사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사회를 향해 하는 모든 말들이 사회가 보기엔 왜곡돼서 전달이 돼요. 이 나라가 이런 시기가 될 때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법치가 무너질 때 먼저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유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종교부터 건드리게 되고, 그 종교가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한들 사회가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묶어버려요. 프레임을 씌워버려가지고 종교 집단이 다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코로나 때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강행하면은 온전히 자유를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신천지와 같은 존재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프레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념만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념이 우선되는 구조가 이 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둘째, 이 나라가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윤리가 먼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국민성이 하찮을 정도로 땅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를 그냥 막 살게 하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자유 주셨는가 했을 때 책임 있게 도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자유예요. 그리고 도덕성이고요. 자유민주주의는 법 아래에서 개개인의 국민들의 도덕성이 유지가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건 어떤 사상체계건 할 거 없이 모든 도덕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치가 사라진 나라들, 흔히 이 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동남아 쪽만 봐도 그렇잖아요. 동남아 쪽만 봐도 사회주의 국가였던 곳들, 공산주의 영향이 있었던 곳들, 그곳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됐다고 해도 도덕성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의 지배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만 봐보세요 한번.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서로를 돕고 기부하고 챙기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도덕성이 나온다는 게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를 보시면 돼요. 이 나라가 과연 지금 많이 번성하고 번영했다고 말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예의가 왜 없어지는가? 왜 도덕적으로 더 문란해지는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태국이에요. 이번에 합법화가 됐어요. 동성결혼이 법안으로, 이 법치하에서 법안으로 확정이 되자마자 당장 뉴스 기사에 나온 게 뭐냐? 1800상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고 법이 균형을 잃고 법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도덕과 윤리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국민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냥 물질 만능주의만 남을 것이고 실용주의만 남게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 실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셋째,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저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붙는다고 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중국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여서 그렇지.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여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자유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단순하게 어떤 사상으로 흘러가는가, 왜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교회는 왜 강하면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그렇게 옥신다신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할 때 단순히 국민의힘이 맞냐 더불어민주당이 맞냐 이 논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그 정당들은 언제든 서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정당들이에요. 사람들의 집단이고 다 권력 집단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안에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셨을 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으면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인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게.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국민으로서의 원리이고 사명인데, 지금 정치인들도 무슨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쥐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우리나라가 절대 안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어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올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정체성이 올바로 가지 않고 있는데 뭐 전 국민 카톡 검열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배하는 교회 코로나 시국에 예배하는 교회 싸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국이 됐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때로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싸잡아서 한 사람 희생양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그 사상, 자기와 반대되는 사상은 다 억누르려고 하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나라의 이 시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잠시 함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예요. 바알 숭배로 물드는 나라가 돼요. 바알은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아합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니까 온 국민들이 바알 숭배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 잠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 본문 내용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가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된 우상에 불과한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번성과 풍요와 먹고 살만함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좀 잘 될 것 같고, 바알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좀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뭔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뭐냐?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기예요. 이스라엘은 때때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채우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쪼르르 가요. 그러다가 농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면은, 왕이 좀 센 것 같으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센 것 같으면 그때는 쪼르르 선지자들 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길로 나아가 버려요. 그러다가도 선지자 눈치 보이면 또 다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냥 흘러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싶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싶은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외로이 서서 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어요. 엘리야는 한 명이고요. 수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대 450이 말이 됩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요. 그 바알 선지자들의 힘도 굉장히 강력해 보였어요. 심지어 지금 나라의 권력도 그쪽으로 다 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무기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고요. 재물도 없었고요. 엘리야 편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혼자 선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와중에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지금 누굴 따르겠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자 외치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만 있을 거야?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금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좀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귀에만 틈틈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잘 살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갈 거야? 머뭇머뭇거릴 거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라. 그리고 바알이 참 신이면 너희는 바알을 따라라. 어떻게 하겠는가? 둘 중에 하나는 고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두 가지 갈망이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근데 세상에 가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잠깐 이 나라를 위해 생각 안 하고 내 배만 채우는 일만 생각하면 충분히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때때로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요. 내가 반대하는데 내 집값 올라가는 정치인이면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장학금 주는 정치인이면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전해라, 선포해라, 골라라, 머뭇거리지 마라. 엘리야가 혼자 서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일종의 내기를 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서로 한번 자기 신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바알은 번개도 내려주고 불도 내려주고 다 할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건으로 내기를 한 거예요. 과연 서로의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리고 한참을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냥 기다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짓을 다 해요.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알로부터 어떤 능력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번영을 주는 것 같고 대단한 거 주는 것 같죠. 잠깐 그거 택하면 뭔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홀로 선 엘리야는요, 대단한 무언가 안 해요. 우리처럼 주여 부르짖지도 않고, 우리처럼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무언가 지팡이를 짊어들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홀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게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엘리야는 많은 수의 사람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고 아주 단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것들을 태우셨어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겨버렸고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분열을 위해서 아파할 때, 이 나라의 무도덕함과 비윤리적인 것들과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과 다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도 굉장히 단순한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또다시 당연한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의 힘없어 보이는 기도를 할 거예요. 아주 약해 보이는 그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하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결국이 무엇이었냐? 열왕기상 18장 3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 모여서 엘리야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잖아요. 잠깐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지만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께 응답될 때 많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홀로 섰는가?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섰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수가 많지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이 나라의 사상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치, 윤리 무너지고 있어요. 국가 정체성 위기 속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질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망하게 될 거예요. 과연 이러한 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철저하게 고민하시면서 나에게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나라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한테 차별금지법의 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저 악한 북한의 공산 정권 체제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나라가 기도하고 세운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알게 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그럼 내가 엘리야처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로운 그 길의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는 간절한 눈물의 이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는 간절한 눈물의 이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는 간절한 눈물의 이로.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를 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됨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